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The Great Awakening. 예, 대각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이런 서신서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시대를 보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만 들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시대를 놓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언제나 깨어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자가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 시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는 대각성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대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 시기를 분별하라. 오늘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 예수님 오신 지 약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나이를 이만큼 먹으면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지금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 지금 현재가 영적인 밤인지 낮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지 흥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야 될 때인지 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악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황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지금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와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상황에 지금 거의 지금 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미리 선포하고 미리 깨우고 미리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요. 특히 고집센 인간들이에요.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읍시다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읍시다 그래도 똑바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또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쏟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쏟고 있고 그냥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냥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똑똑해. 헛똑똑이야.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훨씬 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자다가 깰 시기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가 AD 57년경입니다. 지금 AD 2021년이에요. 엄청나게 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물론 그때 당시는 네로가 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독재하고 이 글을 이미 AD 54년에 이렇게 등극을 했으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오면은 환난의 시대고 또는 핍박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 세계는 이미 많이 이렇게 쪼여들고 있다고. 100년 전에는 73개 국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지만 지금 거의 3년 전에 173개 국가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은 계속 지금 제가 늘 그랬죠. 미국까지 다가옵니다. 이제 미국 다 왔습니다. 이미 다 왔다가 잠깐 스탑했다가 지금 다시 서서히 지금 쪼여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누구의 주권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과 멀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깨어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깨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렘넌트, 늘 말씀드린 남은 자, 정말 엑기스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용사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오셔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뒤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죠. 사람 몰라요. 닥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그들이 몰라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이렇게 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예수님 오셨음에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이 시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위에 쭉 뒤에 가면은 바로 13절 이하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왜냐하면 이런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따라야만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1장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이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이스라엘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대 흐름과 징조는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가다는 게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징조와 이 표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깨어있는 삶은 당연한 거지만
이단들은 자꾸 뭐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 거짓말 얘기하는데 그 거짓의 영입니다, 전부 다. 속으면 안 돼요. 단지 그날과 그 시간 우리가 모르지만 당연히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48년도에 시오니즘 외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징조들과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미 그 전에 사실 AD 100년경에도 수많은 그 재림이나 재림에 대한 거는 초대교회 상황에도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100년 넘어갈 때마다 종말에 대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666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지금 그 역사 전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도 666이다. 코로나가 6글자에다가 이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코로나가 딱 계산하면 66이 나와요. 앞에 6자 붙으면 이게 660. 컴퓨터도 계산하면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에 컴퓨터 자체가 666이에요. 구글도 666입니다. 그 크롬 마크도 666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마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왜 그쪽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본정신이면 왜 그렇게 꼭 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보통 넣기 세븐하면 777 하면 좋을 텐데 차라리 왜 그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까? 이건 배후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력,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가 세상이 멸망하기 물로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이 노아의 때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더라. 오늘날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까막눈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망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까지 다 노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 말한 겁니다.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농담으로 알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위들은 다 불 속에 태워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 깨달지 못했더라.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만 살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너무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죄악으로 그냥 편안함으로 나태함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가까우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환난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환난이 시작됐다라고들 많이 성경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싫어요.
어떻게 미국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그래야만 더 깨어나니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헌신과 관심과 정말 깨어있음이 너무너무 나태하고 부족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소련이 망할 때 이 바늘 위에 이 천사가 몇 마리나 몇이나 이렇게 앉아있냐, 이거 가지고 싸고 자빠졌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구원시킬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목적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오늘날도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냥 내가 어둠의 편에 속해 있는지 빛의 편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속해 있는지 사탄이 좋아하는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썩은 물고기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를 다 본받고 가면서 괜찮다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래 가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나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총칼 들고 와서도 예수 믿겠냐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무장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우리 애들 똑바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12절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이 죄악의 밤이고 환난의 밤이고 멸망의 밤이고 심판의 밤이에요. 이게 가장 힘들 때죠. 가장 밝은 새벽에 가까이 올 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보면은 새벽기도 나왔다가 해가 뜰 무렵에, 요즘엔 여기 해가 7시 한 50분쯤 뜨더라고요. 지금 아마 오늘은 한 7시 한 45분쯤 해가 뜰 테요. 그때가, 그 직전이 가장 추워요. 새벽기도 올 때가 온도보다 끝나고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할 때가 더 추워요. 온도가 한 2도 정도 더 떨어져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들이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텐데, 이럴 때 바로 주님이 가까워 오실 때가 더 가깝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둠에 임한단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모르고 못 깨닫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 자신의 심령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자녀와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나요. 이 시기를 안다면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그 천사의 두 손을 잡고, 그건 억지로 안 나오니까 이 이끌림을 받아서 롯이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잠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을 깨우고 저녁에 잠 못 자게 만들 때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마스크 끼고 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고 정말 영적으로 더 하나님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올해 표를 리바이탈리제이션 신앙이 재활성화를 했겠어요? 너무나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이 시대 속에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 그냥 별로 건강을 기도하지 않다가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그때 더 하나님 내가 이거 혹시 죽을 병 아닙니까? 하고 더 깨어난 거죠. 이 시대가 지금 병들었어요. 우리 더 깨어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깨어나야 돼요. 이 시대가 병들고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딱 사로잡기가 딱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다 잠들고 병들 이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때 노아 그 식구들이 방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은 벗어라.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으려면 이 어둠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야, 어둠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없이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깨어야 되겠구나. 이게 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 무감각하게 그냥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악과 또 그 허물과 잘못된 이런 많은 모습들을 몇 가지만 사실 지적합니다. 성경에 죄를 지적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한번 조사를 정리를 했더니 거의 한 500가지 나오더라고요. 박영무 장로님 간증을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천국 갔더니 자기의 죄가 132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 나 진짜 나쁜 놈인데 내 죄가 얼마나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 사실. 네 행위력을 한번 보자고 보여주니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죄가 132가지여서 그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거짓말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한테 거짓말했던 거 쫙 살인죄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거꾸로 좀 놀랬다는 놀랬. 나도 모르죠. 내가 무슨 나쁜 짓하고 좋은 일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행위록에 성경에 계시록 있는 말씀은 다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고요. 죄인 것을 아는 자는 회개하는 거고 또 예수 믿게 되는 거고요. 내가 뭐 그냥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나나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여기에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인디언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그냥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오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그들 나름대로 또 다 들어가 보면 또 죄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죄가 많냐 보니까 아니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죄가 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능적인 범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뭐 이만큼 미움의 감정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비교해보면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은 모습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거기 대표적인 죄가 6가지가 등장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고, 로마의 그 죄에 대한 로마 멸망사 이 책에 보면 얼마나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끔찍한 얘기 많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더 끔찍한 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진짜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방탕한다는 것은 에코모스란 말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내 원하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행하면서 그냥 향방 없이 흥청망청 그냥 더럽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술 취함,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너무 술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도 보면 맨날 예수 믿어도 그냥 술 먹고 막. 여러분 성령에 취하십시오. 제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거룩하게 오면 다 끊고 다 바리고 사니 감사한데요. 정말 성령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이렇게 끊게 만들어주면서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을 또 듣게 되고, 이 방탕하니까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음란한 말이 찾아보니까 코이테란 말이 침대더라고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음란한 아주 욕망과 향락으로 부도덕한 이 끔찍한, 오늘날 이 시대가 음란의 세대 아니에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음란한 세대로 아주 그냥 일부러 더 죄짓게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금 시대로 가요. 호색하고 색을 좋아해 부끄러움을 몰라요. 무감각해져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사. 그러니까 이게 죄로 무감각해진 지금 로마 시대의 그 상태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분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서신이 누구한테 준 거냐면 사실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다투는 거, 또 시기하는 거, 싸우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게 성령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한데요. 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또 이 교회, 이게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죄악으로 너무나 만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훨씬 지금 끔찍한 죄악된 속에 지금 세계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1장 28절에 와서 21가지 죄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때도 그랬대요.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할수록 경건의 생활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진 걸 느낍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 기왕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경건의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삭부 또 아브라함부랑 같이 목장 모임 이번 주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여호수아부도
목장 모이면 다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다 들어와서 같이 하고 각 그 부서별로 들어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 각 목장별로 공부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영적 통일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산상수훈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교회가 통일적으로 같이 듣고 같이 쉐어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제가 이번 주에 이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미디어 금식. 그래서 어떤 목장 들어갔는데 정말 목사님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막 그런 이런 많은 간증과 나오면서 들을 때마다 그냥 감사한 게 제가 목장 모임 들어갈 때마다 감사한 게 그 안에 그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렇게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가, 이런 모습이 도리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지만 어떻든 간에 계속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이 빛의 세력 이 사이에서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벗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자. 벗어야만 입는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또 새 사람 입으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이 벗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많은 운동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모든 이 부흥의 가장 베이징이 벗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저도 은혜 받을 때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터치로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깨어나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교우리 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우리 동창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그때 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 모임을 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한 장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데 이 앞면 뒷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편지였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애들한테 밥 먹다가 얘기했어요.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좀 독특하셨네요.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반의 클래스에 우리 교회 근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다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클래스 한 6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예수 믿었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가 만났을 때가 1970년이니까 거의 50년 전 얘기.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 정말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게 만들까? 저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내용을 지금도 어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미 우리는 빛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의 빛이랍니다. 생명의 참 빛이고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가 이미 존재가 바뀌어진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렇게 무장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고 제무장에 설명할 때 이렇게 그 무장에 대한 말씀할 때 했었는데요. 우리가 빛된 삶, 빛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으로 구별되게 어둠 속에 들어가면 정말 빛을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바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냐면 내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려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이 빛의 갑옷이나 사실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냥 단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14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라든가 단정해야 한다든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뭐냐면 사실은 따라서 하세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무엇을 착한 행실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옷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은 거래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몸으로 이제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내 옷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뭘 봐요?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더 그것이 빛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바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시대를 보고 정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더 깨닫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정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The Great Awakening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이렇게 기도하면 준비했는데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더 각성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똑바로 못 예수 믿고 못 살았던 거 정말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대각성 어웨이크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